요한복음 19장 31절에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의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린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겪으신 마지막 고난과 죽으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순환은 십자가 위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시고 또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사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더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그 영육이 겪는 깊은 고통의 절정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마른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 주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미친 죄의 저주와 불행이 끊어지고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이제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 이외에 누군가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넘기시고 숨지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의 시신을 내리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이 날이 준비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안식일 전날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 기간에 있었던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큰 날, 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요청한 것은 우선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어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 이 요구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다리를 꺾어 달라는 것은 망치나 쇠 몽둥이로 그 뼈를 부러뜨리는 것인데 지난주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 위의 제수는 자기 발 아래 작은 발판을 겨우 딛고 숨을 쉬기 때문에 그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온몸이 아래로 축 늘어져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지만 양쪽에 있었던 두 강도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는 살아있는 자의 다리를 부서뜨려서 숨통을 끊어 시체를 만든 다음에 치워달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형이 참으로 끔찍한 형벌인 것은 아주 극한 고통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 남성의 경우는 며칠 동안 달려서 겨우겨우 생존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날 밤 급하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밤새도록 신문하고 또 빌라도를 몰아붙여서 안식일 준비날 그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제 유다인의 날짜 계산으로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안식일이 되기까지
이제 거의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고 이런 것을 다 알았음에도 이 모든 일을 밀어붙였던 것은 바로 이번 기회에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급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꺾어 달라는 요구가 겉으로는 모세 율법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예수의 죽음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 이면에 예수를 향한 여전한 적이 사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 18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새벽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 때에 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으로는 위선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고기를 떨군 것을 보고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의심의 싹조차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의 다리를 먼저 꺾고 이 예수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들은 예수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인이 갑자기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은 뜻밖의 일어난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빌라도가 명령해서 군인들이 움직였다면 생사를 확인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그 죄수의 다리를 꺾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행위도 결국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유심히 살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말씀에서 이를 본 자를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십자가 곁에서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요한은 가까이서 이 모든 장면을 직접 보았고 요한은 이 일을 자신이 꾸미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 참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증언을 듣고 읽는 모두가 믿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가운데에 여러 이적을 행하셨지만 사도 요한이 그 중에서 특별히 분별하여 선별하여 기록했던 것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두 장면을 주목하여 증언합니다. 하나는 군인들이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사람의 차원에서 본다면 악한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악을 모의하고 방관하고 어떤 면에서는 주도한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악한 일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또 알았어도 그것대로 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 현상을 보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두 가지 말씀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율법서입니다. 유월절 규례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민수기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날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을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먹거나 혹은 남은 것은 불살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흠없고 온전한 제물 예배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 제물의 온전함을 보존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유월절과 연결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해서 그가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 그 피 아래에 머무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시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34편의 제일 위에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바른 이후에 거의 반쯤 미쳐버린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 피할 곳이 없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왕 앞에까지 도망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가 이런 과정 속에 지은 시라고 이 제목을 붙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지켜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의인은 비록 고난이 많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데 그것을 표현한 방식으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일종의 대유법입니다. 뼈를 보호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뼈 하나하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지만 뼈만 보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뼈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지탱하고 존재케 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이 결코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의 중심을 붙드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꺾이지 않은 예수님의 다리를 보면서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는 않았지만 그 뼈가 보호는 받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수치와 고난, 심지어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고 나서 뼈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의 잔인한 형집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아들을 그 악인들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예수님의 살은 찢기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저들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마지노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한계선 또는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나 조건을 뜻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 것처럼
마치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왜 빼앗아 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와 같은 최후의 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예배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파도가 그 경계를 넘어서 육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처럼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과 그의 몸과 생명이라는 한계선을 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그 마지노선인 뼈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뼈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기초가 됩니다.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했나 싶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지나왔지 알았다면 절대 통과할 수 없었던 길, 그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버틸 힘과 은혜를 주셨고 곳곳에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시간을 견뎌나가고 통과해 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의 뼈가 꺾이지 않게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 여러분의 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보호를, 궁극적인 보호를 약속합니다.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은 단순히 뼈를 보호하시는 육체적인 보존, 이 땅에서의 안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지혜나 혹은 우리의 신앙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헤아리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그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인의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 죽음이 결코 속박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과 완전한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와 승리를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장차 있을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뼈가 부러지지 않은 주님의 모습은 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약속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신 참 사람이셨으며 그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를 목격한 자들만 성경에 보면 500명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상당수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들 중에서 예수가 사실은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선을 했을 때에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장은 더 많은 의문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이 피가 나온 것은 당연한데 물이 나왔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십자가형의 극한 고통과 또 그 탈수 등으로 인해서 심장 주변에 물처럼 맑은 액체가 그 심낭에 고여 있다가 심장에 찔리면서 함께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물이었는지 아니면 물처럼 보이는 맑은 액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것을 직접 보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일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에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대해서 주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즉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쏟으신 그 피는 우리를 위한 희생의 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즉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를 주시는 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은 인류가 깊은 목마름 가운데 그토록 고대왔던 그 생수가 참 반석 대신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성령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주어집니다. 지난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이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수는 모두 진리의 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죄 용서, 정결, 영생,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장면에서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7절인데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또 다른 성경이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편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열린 결말로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 읽기 전에 이 말씀에 속한 문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버리시겠다고, 특별히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악한 목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잡아먹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거두셔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 이후에 다시금 그 유다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땅에서 그들은 계속 반역했고 그러다 징계를 받았고 분열되었고 끝내는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이방 나라에게 짓밟혀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짓 목자를 따르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번 다시 건지셔도 또다시 배반해왔던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반복의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독특합니다. 오늘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애통과 통곡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유는 그를 바라본 대상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찔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그들이 거부하다가 누군가를 찌른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통곡하는 회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게 한 일에서 바로 이 스가랴 선지의 예언이 장차 성취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예수를 찌른 것은 로마 군인 중 하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형에 몰아붙였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손을 빌려서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거기 있던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만족했지만 장차 그들이 주를 찌른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선포했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죽이는 현장에 있으면서 그 일에 깊이 관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명절이 되어서 순례자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소문으로 들었던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그 일과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세례받은 자들이 3,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날 성취되었고 이후로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주를 찌른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을 따르며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던 것,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던 것.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유월절 참된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찔렀으나 주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현장에서 여전히 주님을 모욕하려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의 잔악한 모습 속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여 보았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놀라운지, 이미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며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앞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실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또 따르고 있는 주님은 죽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왕이시며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삶의 여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하며 우리의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크고 강한 손이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만을 의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찔렀으나 주께서 쏟으신 피와 물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내며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 주를 찔렀으나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선포하며 증가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비록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놀라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복음을 증가하고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완관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결국에는 애통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늘만 바라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2절로 함께 찾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비난처 되시네,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가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을 기르고 우리의 주변을 잘 관리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모든 울타리가 다 벗겨진 것 같은 그때라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주님만 의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동치 않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뼈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정말로 조마조마하게, 정말로 사설 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을 바라보면 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골격을 지키시고 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러한 뼈를 지키시는 그 마지노선을 붙드시는 은혜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그 죽음을 넘어서도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와 물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보증해 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이런 보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구원과 나의 산성 되심을 고백하며 그럴 때에 내 인생이 요동치 않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달라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의 창끝으로 찔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창끝 뒤에 있는 주님의 피와 물을 봅니다.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홀로 남아있어 그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돌보심과 그 주의 붙드심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하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남아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의 시요 산성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 날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그 생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오늘도 주를 찌른 자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껏 우리의 삶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이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문을 열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시요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